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오신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3월로 기억되어지는데요. 저기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부임하기 바로 전에 이게 부임하기 결정되고 성도님들께 첫 이제 선을 보이러 와서 함께 설교했던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그림자 사명이라고 하는 그림자 사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림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에 주신 처음에 본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변질되고 그리고 혹시 유사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가짜 사명으로 대치되는 것을 그림자 사명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던 예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 북동부 해안 지역에 지금도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해안 지역이 굉장히 그 많은 등대들이 있고 그 등대들 옆에는 멋지고 근사한 등대하우스, 라이트하우스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데요. 그 등대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북동부 해안 지역은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요. 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이 신대륙으로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난파되고 그리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을의 첫 등대에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처음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인명구조대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인명구조대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장비로 이제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명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또 너나 할 것 없이 그 구조대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갖다 주고 또 자신들도 이러한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이렇게 자원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인명구조대 활동이 계속해서 발전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허름한 창고에서 이 구조 활동을 하기가 너무 좀 버거워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기부금을 받아서 그래서 그럴듯한 근사한 인명구조센터를 이 등대 옆에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 옆에 멋있는 이 등대 하우스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또 이곳을 찾아와서 관광지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등대 하우스에서 이런저런 기념 행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요청하게 되니까 이 등대 하우스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급기야 유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회원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결혼식이나 아이들 무슨 파티나 이런 잔치들을 그 등대 하우스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북동부 해안 지역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큰 배가 조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그 인명구조센터로 실려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인명구조센터에서는 그 다음 날 유력한 회원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려니까 많은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그 꽃장식이나 이런 거 장식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조난당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인명구조센터가 삽시간에 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회원의 결혼식이 거의 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이 된 다음에 이 결혼식을 예약했던 사람이 이 인명구조센터 위원회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항의를 받고 2차 조차해서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인명구조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는 급기야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인명구조센터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센터를 이 동네 지역을 위한 사교 클럽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원래 인명구조센터의 목적은
사람을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해주는 것인데 이 결정은 잘못되었다라고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인근에 있는 등대의 근처에 가서 또다시 똑같이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그래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도 첫 번째 등대 하우스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 북동부 해안 지역에 그 등대 라인이 생기고 등대 하우스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관광해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실제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림자 사명, 유사하지만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은가. 그런데 얼마나 익숙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타락한 구교에 저항하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고 회복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14세기 때부터 이 문예 부흥의 운동으로 알려진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라틴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원뜻은 샘물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16세기의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그 목마름을 찾아서 생명의 근원인 샘물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성경을 원천으로 삼고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그 생생한 체험들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당시 구교의 모습은 성경보다는 교회의 제도와 전통과 권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폐단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잘 아는 면벌부, 면죄부와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서 그림자 사명을 붙잡았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비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끝내 결국은 순서가 바뀌는 모습을 일컫는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좀 어려운 말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잡혀 있는데 본말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객전도라는 말도 많이 비슷한 말인데요. 사실 약간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무 뿌리와 나무 꼭대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냥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꽂아 놓으면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서 있으니까 제대로 서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본말이 전도되었을 때 그 나무의 그 운명은 결국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의 국교로 나중에는 종교로 그리고 나중에는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역사가들은 바로 기독교가 제국에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는 양면성이 있죠. 그 이면에는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제정하고 선포했을 때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개종하니까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 이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개종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예전이나 어떠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어떠한 신조와 교리로 그것들을 묶을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종교인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신학적인 발전이나 어떤 교리화하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집중된 부와 권력을 가진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초대교회의 정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보다는 그냥 교리와 신조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기독교의 모습이었죠. 바로 이렇게 전도된 본말을 다시 바로잡아 본원으로, 근원으로, 본질로 돌리려는 운동이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회복이죠.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 소위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화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정화는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정화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더러워졌다는 말은 본래는 깨끗했던 적이 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에 지칠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요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참회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공간이 바로 당시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본래의 성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모습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이 성전의, 당시의 성전의 풍경과 예수님이 그 풍경을 바라보시고 하신 반응,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글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이신 그 모습을 재현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 없습니다만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점잖게 들어가셔갖고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상을 살짝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 이렇게 노점상 단속반 보셨습니까? 혹시 예전에 노점상 단속반이 이렇게 트럭을 갖다가 탁 대고 노점상을 이렇게 치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막 사정을 하지만 다 그냥 집어서 트럭에다 싣고 막 가버리죠. 밀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오늘 이 일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마치 조폭처럼 보일 수 있는, 좀 내람되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격한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무엇이 정말 예수님의 분노를 끌어낸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신 이 성전의 상황이 정말 그렇게나 분노할 만한 상황이고 격한 행동을 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성들은 매년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하고 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먼 순례길에서 이 제사를 드릴 제물까지 함께 동행하고 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좀 유력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맨몸으로 자기 식소를 데리고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는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팔았습니다. 편의를 위한 것이었겠죠. 또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세 이상이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요.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냥 돈을 내면 되지 무슨 환전소가 필요한가 하지만 당시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두로세겔이라는 것으로 성전에만 사용되어진 통용되는 세금을 그 동전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돈을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던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일상 속에 그대로 그냥 편의를 위한 그러한 일종의 서비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짐승을 파는 것과 성전세를 바칠 돈을 환전해 주는 일은 당시 종교적인 생활의 일상적인 일이었고 꼭 또 편의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에 분노하고 여기에 지금 격한 행동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 걸까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곳에 일어나는 성전 귀족들과 그리고 상인들이 결탁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가난한 이들의 간을 빼먹는 그런 일들이 경건을 빙자해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분노와 격한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제가 커피를 자주 이제 마시고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마시다가 가끔은 이제 아주 향기가 좋은 그런 허브티를 또 가끔 마십니다. 허브티가 향기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언젠가 제가 이 허브티를 진하게 타서 이렇게 마시다가 제 책상에서 지금 쓰는 책상이 예전에 책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엎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이제 휴지로 대충 닦고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근데 그 뒤로 며칠 뒤에 하루 이틀 지났나요? 며칠 뒤에 이상하게 꼬릿꼬릿한 아주 악취가 제 그 사무실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너무 안 씻어갖고 제 몸에서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냥 열심히 좀 씻기도 했지만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책상에 코를 대고서 한번 향기를 맡아봤더니 바로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정말 그 좋은 향기의 그 티를 제가 엎질렀었는데 그걸 이렇게 닦아냈는데 이것이 결을 타고 수분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든지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이 탐욕과 결합하게 되면 가장 추한 곳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돈과 명예와 자리가 개입되는 순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종교개혁 당시에 구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만이 아닙니다. 요즘도 교회가 분란이 나고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상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목말라 할 때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강화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 성전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고 돈통을 엎고 상을 둘러 엎으셨죠. 이 예수님의 분노와 격한 행동은 그저 감정적인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본질을 잃어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탐욕에 의해서 얼룩져서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성전 체제를 향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의 상황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이런 격한을 행동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과 소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당시 구별된 장소였던 성전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고요함과 침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소리를 줄여야지만, 세상에서 나는 소리를 좀 귀를 막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세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란함과 분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때로 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죠. 왜 그러셨죠? 물론 몸과 또 사역에 지친 마음에 그것을 좀 쉼을 얻기 위한 그러한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에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이런 소란함과 분주함을 차단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냥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일을 그렇게 가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던 적이 있었죠. 흔들리셨어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예수님도 자신의 본래의 사명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에 노출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더더욱 고요함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본말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교회를 교회에 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목사의 화려한 설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활짝 열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들끓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우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그 본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오히려 상인들의 아우성으로 소란스럽고 북적대는 시장바닥으로 변모한 것을,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조로 예수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도대체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사단을 벌였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그런 분노와 격정 어린 그런 행동보다 사실상 더 충격적이고 과격한 대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뜰에 있어요. 거기서 이런 사단을 일으키시고 지금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너무도 충격스러운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한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한 말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던져 놓은 말입니다. 이후로 어떤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장소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종교 귀족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데 급급한 이 성전 체제를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또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본말이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털을 잡고 있습니까? 이 말을 좀 달리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면서도 예수님께서 앞서 걸으신 그 길을 한사코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종의 자리에, 종의 길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렇게 삼고 살았던 것, 그것 하나하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꼭 붙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신앙의 본말을 세우는 길을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르셨던 때처럼 오늘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주님께서 둘러 엎으실 상은 과연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세간에 사랑과 명성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사랑과 명성을 잃었다. 이것은 바로 본말이 전도된 신앙의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모습들,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거짓되고 가짜 그림자 사명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거나 붙잡고 있는 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이 채찍 들고 둘러 엎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던 주님이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과연 둘러 엎으실 상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힘써 외치지만 우리 안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이 주인되고 관습이 주인되고 목소리 크거나 유력한 사람이 주인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위에만 매몰되어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들,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습성들, 삶의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거칠애가 되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믿음,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는 다양한 폭력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기 교회의 안정과 자기의 영광이 우선시되는 이 현실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 둘러 엎어질 상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 들고 둘러 엎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본말을 다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